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또 우리 하루빨리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또 이번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또 간절하게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언약이란 주제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2시간에 걸쳐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간 아낄 겸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초등부 성가대가 한 번은 어른 예배 때 이렇게 성가대가 서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 성가대원 아이들 중에 그때 제가 마침 사회자였고 또 설교자였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유독 한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우리 딸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아이에게만 시선이 가고 또 유독 우리 아이가 노래 부르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사하고 입모양이 맞지 않는 걸 보면 저 녀석이 가사 틀렸구나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제 아이에게만 관심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관계니까 그런 거죠. 아빠하고 딸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는 그냥 제 아이에게만 사실 집중이 되고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이런 것들은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 그런 중에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맺으셨는가 하면은 언약이라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언약. 자,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언약을 맺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내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 사랑이 영원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자, 그래서 그 언약에는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따라오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과 또는 그 나라 전체와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은 제일 먼저 노아 언약을 얘기하는데 아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담하고는 언약을 맺은 건 아니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창조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너무도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축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사랑과 모든 뜻과 계획들은 절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노아와의 언약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그 홍수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제 쭉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했었냐면은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은혜. 비록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꽤 괜찮은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였지만 노아가 아무 흠이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그 모든 배경을 보면은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 먼저는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어디서 언약을 맺나요?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먼저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3장에서 범죄를 하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단 2대 만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너무도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통해서 또 통혼을 통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세상에 가득 넘쳐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8명의 이 노아의 가족들이 또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정말 심각한 죄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들, 계속되는 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절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말 은혜인 게 또 뭐냐면은, 자, 11장에 이 심각한 바벨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서 모든 것을 혼란하게, 혼잡하게 다 흩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11장을 보면은
11장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끝납니까? 11장 9절까지 바벨탑 사건 통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렸었어요.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족보가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로 연결이 되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던 걸로?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시대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창조시대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는 이 귀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언약으로 이어지나요?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뭔가요? 사람들이 죄가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아직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서 너의 후손에게 줄 만큼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객이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내산 언약을 맺는 배경이 뭡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쫓아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룰 만큼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배경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가꾸어 가겠다, 창조하겠다라는 의지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를 통해서 영원히 왕권을 이어지게 하겠다.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겠다. 라고 하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은 또 뭐예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그 죄가,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이 다스리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이 땅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갖고 가겠다,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나타나는 언약이 역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새 언약으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 않죠.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죄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두 개 나라가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또 유다 왕국 말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심판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광야 속에서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돌판이 깨어지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너희 후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이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면은 그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사람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이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약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이 순서를 쭉 보면서 또 언약의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 언약이란 뭔가요?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아주 구체적인 제도 또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하나의 제도 또는 수단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보면은, 언약은 단순히 한자 뜻대로 말의 언약, 말의 약속,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훨씬 벗어나서 언약이는 뭐냐면은 인격 당사자 간에, 인격 당사자라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란 뭘까요? 공적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공적인 관계예요. 자, 이렇게 공적인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관계가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경 안에서는 언약이 3번 나오죠. 3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3번에 걸쳐서 언약이 나오는데, 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3가지 단계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3가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씨, 후손이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 영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오경에 나오는 3번에 걸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뜻, 주권이 완전하게 요소를 갖추고 이 3번의 언약이 진행되어 갑니다. 자, 어떤 언약들이 있나요? 먼저는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하고 맺는 언약. 자, 이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준비되어지는 과정. 자,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특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뭘 의미합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은 이제 40년 뒤죠.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전하게 형성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씨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어떤 언약이 있나요? 모압 언약이 있죠. 모압 언약. 그렇죠? 모압 언약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성되었다. 물론 땅을 정복하는 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로 나타납니다.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언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양자가 되는 부자 관계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힘이 약한 나라와 힘이 강한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서 종주권을 가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주국과 종국의 관계가 되는 그런 국제적인 조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국제조약. 자, 언약이 가장 유사한 게 뭔가요? 이거죠. 힘이 약한 나라와 힘이 강한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서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줘야 되고, 자, 이런 주종 관계가 나타나는 국제 조약 관계가 가장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특한 면인데,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에서는, 일반 조약에서는 이것이 파기됐을 때는 뭘로만 갚을 수 있냐면은 죽음. 이 조약을 깨뜨리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게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할 내용인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제도를 주면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렇게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두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3번,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 신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또 짚어가겠습니다. 자, 오경의 기초가 되는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 뭘까요? 오경을 세 개로 나눈다면은, 첫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파트. 세 번째는 신명기죠. 자, 모세오경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의 파트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세 개의 파트가 근본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 후손, 하나님 나라의 땅, 영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이죠, 주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안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나나요? 창세기
창세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발전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냥 흔히 창조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쟁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씨를 보호해 주시는 거. 그렇죠?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매각하면서 그 소유권을 훗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씨와 땅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죠. 신해산 언약과 또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또 땅이 뜻이라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의 이런 주제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경이. 자, 그렇다면은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자꾸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언약을 꼭 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왜? 그 언약을 지키라라는 이런 이제 명령도 있기 때문에 언약 그러면은 율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도. 자, 그러면 언약과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율법은 이 너무 지저분하네. 언약과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은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율법의 상위 개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은 언약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서 이거죠.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구약 5경에 나오는 특히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만 뭐가 성립이 됩니까?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성경적인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6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 때문에 그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역시 똑같이 먹을 것의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는 심판하지 않았는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장은 언약을 맺기 이전의 사건이었고 민수기 11장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언약법은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법을 딱 선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그때부터 그 법이 구속력을 갖죠. 근데 언약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법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언약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법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발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약의 오경성에 나오는 언약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법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지침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면서 언약법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귀한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들은 고귀한 백성들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고 알려주신 법이 바로 구약 오경에 나오는 율법, 언약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경법의 구체적인 내용, 언약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또? 오경의 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시내산 언약법과 모압 언약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또 시내산 언약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가 출애굽기 법이죠. 언약법, 시내산 언약법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타나는 그리고 민수기 11장까지에 걸쳐 있는 법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제사법에 해당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법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1장까지의 모든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모압 언약법은 뭔가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법이 나오는데 요 법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법을 십계명을 한마디로 해서 풀이해 준 법이죠. 그래서 모압 언약법은 그 가나안에서 언약 갱신과 함께 주어지는 법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법을 대체해주고 더 추가해서 발전시켜주는 법이 바로 모압 언약법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쉴게요. 저는 잠시 쉬었고 이제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신학이 구약 성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 구약 성경의 그 파트별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경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하면은 떠오르는 주제가 뭡니까? 창조. 그쵸? 창조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참 재밌습니다.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자, 근데 창세기는 그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아브라함과 그 4명의 족장들이 어떠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도 있는지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이것이 준비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강권하신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씨의 준비 과정,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막베다 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훗날에 가나안 땅 민족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씨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와의 간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또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는 사건. 대단하죠. 그렇죠? 메추라기 만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냐?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5장까지의 내용에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영화나 뭐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항상 뭐 십계라는 영화도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다 구성되어지고 다 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이런 사건들이 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각을 시키는 이유도 있겠지만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죠.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더 무궁무진하고 많은 주제, 많은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만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 있는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이런 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기라고 명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또 어떤 책인가요? 레위기 참 정말 진짜 우리가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정말 재밌게 읽고, 연초에 내가 성경 오늘 이번에는 1독하겠다, 10독하겠다 하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항상 레위기에서 부딪히죠. 레위기만 읽다 보면은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지고 재미없고 막 졸리고, 그쵸? 막 자장가처럼 들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는 제사법들과 또 성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을 때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특히 제사법을 통해서 언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하여튼 민수기는 또 뭡니까? 민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의 인구조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 인원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석 몇 명, 재정 몇 명, 주일 헌금 얼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걸로 평가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많은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그 1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주님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회자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실패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자가 몇 명이에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도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실패한 목회자.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다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그 수많았던 출애굽 1세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이크를 지금 제가 녹화하다가 지금 꼈는데 이 앞에 소리가 잘 녹음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 C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또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설교이긴 하죠. 자, 근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모압 언약을 맺는 모압 언약법이 중요한 거죠. 자, 모압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인데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상황이 변했나요? 먼저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정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모세가 뭘 해야 됐을까요? 이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그 10계명을 다시 적용시키는 이 법을 법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언약법을 다시 완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5경의 마지막 이제 신명기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언약법에 대해서 모세가 완벽하게 이제 틀을 갖춰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언약법에 대해서는 틀을 갖춰놨는데 제의적 측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곳에서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제의적, 제사적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는 숙제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27장에서 나오는 그 제의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돼. 그런 이제 숙제로, 과제로 이제 남겨놓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약과 역사서와의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먼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해당되는 400년의 시기가 있고 또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또 400년의 세월로 이제 두 시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두 단위의 이 시대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해 가다가 결국은 하강 곡성을 걷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사사시대를 이제 보면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정점을 찍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말기죠.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고별 연설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절정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지파, 사사기의 마지막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죠, 씨. 그렇죠? 12지파니까
이 12지파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전쟁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아주 그냥 멸절되다시피 하는 이런 참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한 가지죠. 죄 때문에. 어떠한 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언약법에 충실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또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멸절하다시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 나머지 11개 지파, 12개 지파의 이런 분열과 이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자,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정시대는 또 어떤가요?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는 최고의 절정이 어디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를 확립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정점에 다다른 시기입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더니 하건국선을 긋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차례대로 멸망당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언약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정시대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점점 갈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가 차례대로 멸망당하면서,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소망이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나라는 망했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땅이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에 땅이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씨는 이방 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필요 없고 죄 많은 씨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 죽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씨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씨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뭘 볼 수 있어요? 주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과 하나님의 뜻, 주권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과 역대기적 역사서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먼저 그 앞부분에 다뤘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시대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자, 왜 다른가요? 자, 이미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이 역사서와의 관계되는 언약 속에서는 모든 심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적 역사서와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대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증명이 됐죠.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이제 확인되어야 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역대기와의 관계를 보면은 역대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체성인가요? 민족적인 정체성이죠. 역대기서 초반부에 보면, 역대기상 초반부를 보면은 굉장히 긴 분량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에 제일 위에 누구까지 소급이 됩니까? 아담까지. 아담까지 소급이 되면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려나 보다, 다시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족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역대기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런 약속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배경 속에 다윗이 뭘 그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간절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역대상에서 다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봐라, 지금 역대기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민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봐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도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했다. 다윗조차도 이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주변에 많은 그 선후배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물론 온라인 예배도 중점을 두고 그것도 또한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편안해졌죠. 집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고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은 뭐 언제든지 온라인 예배다 해갖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모습은 그러한 편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모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책이 바로 역대상. 자, 그럼 역대하는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성전과 그 제사를 누가 드디어 확립하고 발전시킵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를 솔로몬이 굳건하게 다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대기서는 열왕기서하고는 기록의 내용이 달라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일체 다루지 않습니다. 왜? 역대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 건축과 그 성전 건축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왕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치부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이유도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역사는 버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신실했던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역대기서에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적인 삶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언약 백성, 언약에 충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언약이. 먼저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됐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뭡니까?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두 사람의 그 협력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에스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방 나라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어졌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보존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출애굽 시대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보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점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씨의 보존은 어떻게 할 때? 언약적인 삶에 충실할 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서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시편과의 관계를 보면은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르가 있나요? 먼저 찬양시, 예를 들면 29장 113편 이런 거 보면은 찬양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와 그리고 창조적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찬양시입니다. 언약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시가 있나요? 감사시 있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감사하는 감사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서 우리에게 심판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탄원시가 또 나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4편, 79편 이런 시편들. 지혜시는 또 어떤 시인가요? 인간의 모든 죄와 의의 문제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지혜시. 자, 그렇다면 독립적인 시편들도 있죠. 73편에서 83편, 84편에서 88편 이런 독립적인 시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토라시, 예를 들면 시편 1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토라를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토라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토라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약의 법은 언약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언약법으로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토라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삶을 유지하자. 그래서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서론의 시작이 토라시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자, 지혜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잠언이 나오죠. 잠언의 지혜는 청년기의 주제라고 청년기의 지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 근데 잠언서에서는 한 가지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심판과 저주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분하냐면은 그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잠언 시작부터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마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욥기는 이제 장년기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선과 악과 복과 흉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신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이러할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원인도, 그 근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노년기의 지혜죠. 전도서의 기자가 모든 것을 다 뒤돌아보니까 헛된 거야. 인생의 고난을 잘 헤쳐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좋다 해서 헛된 거야. 나중에 늙고 나면은
결국은 뭐가 났습니까? 허탈함이 났습니다. 인생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인생이 노년기에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늙든 젊든 이것에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허탈함 속에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뭐의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신에서 언약.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둥, 번개, 우레가 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들려오는 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현한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그 경험들이 바로 두려워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는 철저하게 언약적인 책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예언서와의 관계 뭡니까? 예언자들이 때때마다 개혁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겁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언서의 선포의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항상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죄, 둘째는 심판, 셋째는 회복, 소망. 자, 정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죄를 하나요? 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단지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예언서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예언자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뭔가요? 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의 내용을 근본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추수 때 재앙을 내리실 거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거고, 생전 경험을 하지 못한 질병 때문에 고생할 거고, 대적에게 피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나라가 망할 거고, 이런 언약적 저주들을 근거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소망, 회복은 뭔가요? 조건적이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깨뜨렸던 하나님과의 율법, 언약법을 다시 지킨다면, 그래서 충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무조건적인 회복의 메시지 나오죠. 비록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를 보면은 예언자들의 예언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또 눈을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 주에 그 아브라함과 신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각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노아, 아브라함, 신의 산, 다윗,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다음 시간에 마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고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언약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것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빨리 다시 만나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을 허락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